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살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초대교회, 교회론에 근거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관심이 가장 많았던 사람으로 오늘날 교회의 기초를 잘못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갖습니다. 기초가 잘못 놓이다 보니까 그 위에 집을 쌓는데도 아무리 똑바로 쌓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기초가 잘못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몇몇 이야기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이렇게 씁쓸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와 직장의 공통점, 교회와 극장의 공통점, 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운 좋게 걸리면 감동을 받는다, 뭐 이런, 가만히 앉아 있고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극장과 교회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본질이 많이 사라진 거죠. 또 어떤 데에서는 뭐 기업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고객 감동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곧바로 교회에서 성도를 감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막 성도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망가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왜 그럴까? 뭔가 기초가 잘못 놓여 있는데 그 기초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 일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침 9시에 방언하며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곳에 온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어찌 됨이냐, 혹은 낯설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해명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엘서 말씀의 언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지만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고민으로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교회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어찌할꼬라고 고민하며 내가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다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무엇인가 돈을 더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교회가 아니요,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과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찔림을 받은 이후에는 바로 앞에
36절에 베드로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26절 볼까요? 36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데, 이 성취가 일어난 배경 뒤에는 메시아가 보내줄 것이고,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그랬는데 그 영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껴가거나 주위를 돌지 않고 아예 정면으로 그들의 심령을 향해서 정말 화살을 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우리 요즘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과거적 성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과거, 현재, 미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했던 그 궁중들만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건 과거의 사건인데,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뭐라 그러죠?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건 사실은 더 좁은 의미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 밖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나는 필요 없다.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계속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주와 로드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 제가 참 많이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로드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결국은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고 아니면 또 다른 주인이 있다가 그 모든 주인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주인으로 그 관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극장과 교회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고객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주님이지만 이것이 정말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허용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가 돼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총체적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주되심에 대한 메시지가 구원에 있어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기준 자체가 다시 원래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그냥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대심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인도네시아 아발라보 교회 셀교회 탐방하러 갔을 때 거기서의 구원의 기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로드십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 새 가족이 오고 새 신자가 오면 등록하세요 이러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풀어줘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직장으로 잘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믿겠습니까? 자꾸 거꾸로 이렇게 밀쳐내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를 믿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예배 중에 폭탄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은 지금도 질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겠습니까? 그냥 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기초에 바로 이 주대심의 기초가 다시 잡혀야 됩니다. 성숙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저희 배경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가 인기 있는 일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무리지어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요한은 그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 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서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했다. 옷이 두 벌이 있거든 한 벌은 나누어 주어라. 음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세금 징수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더 이상 착취하지 말아라. 법에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걷어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억지로 빼앗거나 협박하지 마라. 너희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이것도 사실 많이 읽어드렸던 메시지입니다. 그냥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에 물을 칠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병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아주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로마 군사였습니다. 군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포악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월급으로 만족한 줄 알아라. 너무 실제적이고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바른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바른 삶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도 지금 38절을 보면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 교회의 기초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38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하죠. 첫 번째, 회개해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자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고객 감동이 아니라 성도 감동이 아니라 정확한 돌이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돼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 다른 표현으로 의하면 주인을 바뀌지 않았을 때 결국은 내 나라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 나라의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제사장 기도하면서도 번제단에서 회개 기도할 때 이 회개 기도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너무나도 잘 안 풀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구체적으로 하나씩 목록을 놓고 지금 그 목록에 따라서 점검해 보면서 성경에서 기록한 목록을 보는 거죠. 이런 죄의 결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마음의 육신의 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계속 보면서 내가 정말 돌이켰는가를 계속 점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째 합니다. 완벽해졌습니까? 아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뿌리의 중심으로부터 있는 그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내 중심의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 왜 힘이 약해졌는가? 회개의 메시지가 약해짐인데 결국 죄로 말미암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이었는데 이것을 다루지 않고 표면만 다루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만 번지르하게 있지 실제 그 본질에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절 5절도 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그 망대 중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은 거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와 같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 세상에 있던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있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 심판에서 비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돌이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고집을 계속 주장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결국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계속 진노를 쌓아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집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는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이 실패하는 것인 것처럼 자기의 고집에다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붙여놓고 내가 절대 이 자존심을 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존심 지키다가 결국 죽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존심이 뭔지가 딱 금방 캐치되는데요. 빨리 캐치되는 사람일수록 뭔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서울에는 S대학을 나왔다든지 뭔가 어떤 큰 기업에 다닌다든지 첫 번째 자기소개가 내가 어디를 나왔는데 어디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자기 아니에요. 자랑이고 그것이 고집이에요. 그게 꺾여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조금치라도 바꾸려고 생각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요즘은 교회요. 어디 교회 출신입니다. 이게 또 고집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게 명함처럼 딱 붙어 다니더라고요. 어디 교회 소속이고요. 어디 내가 아니 그 교회 소속이면 뭐 하냐고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데 그 교회의 소문과 그 본인의 삶과는 완전 별개인데 거기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그런데도 고집이 안 바뀌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참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는 그런 기회가 참 점점 적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이요.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그것은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지방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어요.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건 이단이었고 그들을 믿는 그 사람들 다 죽어야만 했고 그 거짓되어진 도를 전하는 자를 내가 땅끝까지 가서 잡아서 못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불타는 사명을 갖고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삶을 바꿨어요. 돌이켰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이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막 나는 이렇게 재수 없어서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자체가 정말 회개의 전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법까지도 다 바꾸면서 이제는 자기가 더 안전하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럼 회개의 메시지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 지금 이 시대에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이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두아디리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리아 교회가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책망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세벨을 허약한 것입니다. 자칭 선교자라 하는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요. 그럼 이세벨의 영은 음란의 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꼭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과 관련됐어요. 이세벨이 아합 왕을 뒤에서 싹 이렇게 속여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합니다. 조종합니다. 그럼 이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남편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목사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죠. 오늘날 교회에도 너무 많죠.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을 허락하는 거예요. 음란함도 있지만 돈을 향하여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존경하게 되어지고 돈의 힘에 더 무릎 꿇게 만들어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교회 싸움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아닌가요? 목사님이 너무 많이 썼다, 장로님이 너무 많이 썼다, 교회를 돈을 어디다 도대체 썼냐, 이것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무슨 회의가 있어야 되고 막 세상보다 어떨 땐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가 흔하게 듣는 얘기들입니다. 왜요? 교회에서 이세벨의 영을 허락했기 때문에. 교회에 주님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고요. 누가요? 두아디리아 교회요. 누가요? 현대 교회요. 누가요? 교회된 내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생수의 근원이 막혀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멋있게 치장한다 그래서 내 이 궁극적인 내 영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조금 위로가 되고 조금 기쁨이 되어진다 해서 내 영생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돌이키지 않았는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겠냐고요. 교회는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그럽니다. 아이러니죠. 바다는 물만 있는데 그곳에서 물이 없다 그래요. 왜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죠. 마시면 안 되죠. 마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고 진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가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좀 담대한 것은, 담대한가? 담대한 것은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는 것과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떠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간에는 헌금 얼마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면 안 됩니다라는 인간적인 경제 논리가 교회에서 적용되어지냐고요.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은 회개되어진 사람들로 시작해야지 회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 이세벨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세례를 외쳤던 사람은 둘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또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받았던 세례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120명이 받은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가 둘이라고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 물 세례는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는 나의 주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볼까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독특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좋게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 역사가 있는 것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형과 성품만 닮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의 원리조차도 다 닮는데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닮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하고 12절 잘못된 것 같습니다. 27절만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게 아마 맞는 것 같네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잘못 놓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로 옷 입자 얘기죠. 예수로 옷 입자. 예수님의 옷을 입자. 이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언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 돼요? 세례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옷과 관련되어서 많은 의미가 있죠. 옷, 성경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읍시다. 그럼 제사장 옷 입고 생활해 볼까요? 다 싫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옷 입고 늘 막 딸랑딸랑 소리도 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즐거이 젊은이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그럼 이 옷은 뭐라 그랬죠? 이 거룩한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서 한다는 거죠.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산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같은 얘기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는 그냥 의미가 다 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날 이게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옷만 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를 닮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법은 내 성품을 막 이렇게 채찍질해서 닮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 성품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나도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바꾸자고 얘기 많이 했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기도 하시나요? 주님 좀 죽여주십시오. 내 이 육체의 성질을 좀 죽여주십시오. 내 이 성깔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바꿔도 그 자리예요. 죽여달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례라고요. 그냥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고요. 골로새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도 너무 의식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세례의 삶, 세례로 말미암은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었다고 믿습니다. 세례의 의미 자체를 너무나도 가볍게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 행위로 살짝 다루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세례교인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 세례 받았다 하시는 분 손 들기가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 세례가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모르고 받았다고요? 뭐 다시 받으셔도 좋긴 한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알고 다시 살면 됩니다. 세례를 다시 필요는 없어요. 결혼과 같다 그랬죠. 모르고 결혼했어요. 결혼이 이런 건지. 그런데 그렇다고 결혼식 다시 할 필요 없이 그냥 결혼의 삶을 살아내면 된다고요.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의식 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또 받는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삶이라고요. 이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산다고요. 이것도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 좀 닮아볼까? 닮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님을 닮는 그 삶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닮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원해요. 어떨 때 기도하면 주님이 이런 대답을 주세요. 네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요. 막 너무 많이 알고요. 저는 신학까지 해갖고요. 신학적으로도 알고요. 뭘로도 알고요. 뭘로도 알고요. 그런데 네가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며 실제 주님께서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살아가는 첫 스타트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온전한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교회의 목표는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장로되고 권사되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 대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장로 따고 권사 따고 뭘 딱지치기를 하는지 뭘 따로 다닌다고요. 아니 얼마나 교회의 권위가 없어지면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쉽게 교인들끼리 하냐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하셨습니다. 38, 39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럼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선물, 성령의 기프트가 주어져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세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도 아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중에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약속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줘요. 그 자녀들은 누구예요?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 즉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41절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고요. 제가 전에는 3,000명이 세가족으로 등록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등록이 있겠습니까? 국가적 교회고 거기는 등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삶이,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하기를 좋아해갖고 120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3,000명이 하루아침에 주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세례가 물세례과 성령 세례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성경에 그냥 세례라고 나오니까 함부로 풀 수는 없죠. 어쨌든 3,000명이 주께 돌아왔어요. 이 3,000명을 가리켜야 되잖아요. 120명이 3,000명을 가리켜야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120명이 3,000명을 가리켜야 돼요. 그러면 한 명당 몇 명 가리키면 될까요? 3,000 나누기 120 하면 됩니다. 계산 빠르신 분. 25명이요. 그쵸? 3,000 나누기 120에 공 하나씩 지우고 300 나누기 12, 2 하면 24, 6이니까 5, 25명이요. 맞나요? 250명인가요? 25명이요. 한 사람이 25명 커버하면 3,000명 충분했다고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숫자 노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셀을 하게 된 이유가 25라는 숫자가 필이 확 꽂힌 거죠. 이드로 시스템이 5 시스템이라 5 곱하기 5거든요. 한 리더가 5개의 셀을 컨트롤하는데, 커버하는데 그 셀은 보통 5명 치거든요. 5명당 그 위에 지역장이 1명 있단 말이에요. 이 한 명의 리더가 제대로 쓰면 25명은 그냥 잘 가르칠 수 있는 구조가 딱 된다고요. 초대교회 셀교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자기의 가정에 초대를, 한 가정당 25명씩 커버해서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면서 3,000명은 그냥 막 싹 흡수했다고요. 흡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그리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말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건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만 갖고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돌이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임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떡을 뗐다. 이건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기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주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더 알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 가르침이 내 걸로 소화되어지면 내 영적으로 컨트롤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기도하는 거죠. 반복하며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 사도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7 집사를 세우는 것이 사실은 2차적이고요. 1차적인 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이 지금 기도와 말씀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의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시간적 싸움인 걸 떠나서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뭐가 보여요? 사단의 괴계가 보이는 거죠. 영적인 권세를 갖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오는데 너무 바빠서 그거를 대처할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제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7 집사님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나는 영적 전쟁의 가장 최앞장에 서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면서 내가 이 사역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들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담당자를 처벌하자, 어쩌고저쩌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기도재단 하는 거예요. 기도재단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그 혼의 도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세워지니까 이세벨이 형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쁘니까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껴놓고 이와 같은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교회가 다 같이 공감한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멘.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눈이 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줌으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게다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눈이 다시 떠졌어요. 이 3가지만 갖고도 얼마든지 전국 순회 간증 집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경험이고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반을 있었다. 뭔 얘기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3년 동안 무엇을 했어요? 구약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 많은 사건들이 과연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성전은 어떻게 되고요? 성막은 어떻게 되고요? 그동안 그들이 다 성정심을 지금도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 수많은 질문을 그냥 싹 땅에 덮어둔 채 그것만 하러 다닌 게 아니라 3년 동안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다시 인격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안혜프 박사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오늘날 기름 부으심이 왜 혼탁하냐? 기름 부으심을 받자마자 사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자마자 막 예언이 열리고 방언이 열리고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곧바로 사역에 들어가면서 그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결국은 세상에 오염되어진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의 이야기를 이런 목사님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요. 막 한 은사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했다가 제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보혈기도 저희 교회에서 강의했던 이은정 자매요. 그분이 한국에 인맥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강의한 게 조회수가 유튜브가 지금 2만 건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2만, 저도 1만 건이 넘어간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매가 2만 건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고 있어서 뭐 인맥이 있어야 들어봐,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뭘까? 제가 내린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살아왔던 삶의 그 간증이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한국에 은사를 가지고 심지어는 기도원까지 하고 은사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야.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잖아요. 그들이 다른 나라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 땅속으로 수면 밑으로 싹 지금 다 하는 사 했던 분들이에요. 저희 TK 목사님들 만나보면 전부 다 은사, 누구는 임신시키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허리 고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뭐 기업의 기름 부음의 은사가 있고, 다 한 칼씩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은사 갖고 곧바로 사역했을 때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에요.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틈타오는 이세벨의 영이 틈타오는데도 사역이 우선순위 되어 있고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이런 것들을 커버하지 못하니까 결국 내 인격에 내 혼의 문제에 있어서 펑크난 부분으로 새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막 헤매고 도대체 그러면 은사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이건 왜 일어났냐.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서로 강의를 야 이거 들어봐 그러면서 그 강의는 확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2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정말 옛날에 기도원 원장 할 정도로 은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열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엄청 받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면서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면서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어마어마한데 결국은 세상에서 지탄이 돼버려요. 음란의 문제가 나타나다든지 돈의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알려준 거죠.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힘쓰겠어요. 오로지. 발음 자체가 느낌이 오잖아요. 오로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오로지 힘썼어요. 무슨 얘기죠?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놓고 집중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거였어요. 6장에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났을 때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과 기도하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것을 다시 사도들이 회복하리라.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은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거 초대교회 택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쉽게 7명 택하고 글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며 가장 그 우선순위를 딱 놓은 거죠. 저는 교회에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숙제를 갖고 질문을 갖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큰 변화 아니었어요. 뭐 저희 교회 무슨 휘까번쩍하거나 뭐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딱 기초가 뭐냐? 교회의 기초가 뭐냐?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기초의 가장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알고 나서 얼마나 헛할 웃음을 쳤죠. 30년 동안 헤매서 결론이 말씀과 기도였어요. 너무 웃음이 났어요. 막 정말 신비한 이건 줄 알았는데 말씀과 결론, 기도의 교회의 결론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모르냐? 그런데 왜 안 하죠?
왜 이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어 있지 않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말씀이 외쳐진 게 당연한 건데 그건 외쳐진다라고 표현은 외치는데 실제 일상은 다 별개로 가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하나 회복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낫죠. 그냥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또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문제 중심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나라가 의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이 내 삶 속에 기도로 외쳐지기 시작하고 기도로 읊조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초대교회는 이 흐름에 그대로 기초 위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하니까 120명이 3,000명이 오는데 딱 한 번에 카반. 120명이 무슨 리더 훈련했겠습니까? 무슨 셀 리더 훈련했겠습니까? 셀의 4W를 알겠습니까? 뭐 5가지 손가락을 알겠습니까? 무슨 이론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주님과 함께 준비되어지면서요. 그 3,000명이 한순간에 들어와도 그들을 딱 말씀과 기도로 그의 삶 가운데 탁 커버해낼 수 있는 초대 교회가 된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된 거죠.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을 재생산할 수 있고 그 생명력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 모든 정황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걸 저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요? 절대 안 됩니다. 120명이 다 같이 해야 돼요. 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게 정말 주님이 이렇게 교회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성령의 성전되어진 몸된 교회인 나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첫 스타트를 회복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죠. 교회의 봉사가 아니요. 그건 나중 우선순위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거죠. 저희 교회 오면 저희가 가만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봉사하다가 말씀과 기도를 늘 놓쳐요. 봉사하다 지치신 분 많죠. 주일학교 봉사하고 봉사하고 봉사하다가 나중에 다 우선순위의 말씀과 기도가 다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도했었더라, 언제 말씀을 내가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봤더라. 결국 이게 다 우선순위가 놓치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원래로 회복하길 원하세요. 제가 초대교회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죠. 성령이 임하면서 무슨 사도들이 교회론을 배우거나 교회 무슨 경영학이나 교회 운영에 대한 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쭉 이끌어 가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이거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삶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 바뀌어진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 원하셨던 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이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가 아닌 교회된 내가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원하셨던 교회의 본질이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내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십시다. 오늘 내 마음속에 들려졌던 이 말씀 갖고 주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하십시다.